네, 오늘 함께 나눌 강의의 내용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고유한 인격체로 보고 또 폭언과 폭행을 하지 말고 존중하고 예의를 가지고 양육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좀 찾아보고 설교를 갖다 시리즈로 좀 묶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제목하에 이제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주제가 사실 이제 자녀 교육이나 자녀 양육에 있어가지고 왜 이 주제가 필요한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녀에 대한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이 자녀를 교육하는 태도나 그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33장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과 함께 있는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누구냐고 묻죠.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부모의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이 자녀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 어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갖다가 우리 소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참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좀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모들 가운데서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보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자녀를 계획하고 낳읍시다. 이렇게 자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획 가운데서 언제 어느 시점에 계획해서 자녀를 이제 가지고 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왔지만 출생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개념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몸으로 낳았지만 뭐 계획이라든지 어떤 뭐 섭리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 하면은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인식이 뭐냐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어떤 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제목은 뭐냐면은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나누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읽고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의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만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한이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럼 다음 세대는 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그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은 동시에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자는 의미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 번째 개념이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7절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 언약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 언약의 당사자인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것은 물론 구전되어진 것들이 이제 기록된 문자로 나왔을 때 가능한 얘기죠. 어쨌든 이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존재 의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게 하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자녀 교육을 얘기하면서 좀 뭐 유대인들 그리고 뭐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은총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이 굉장한 그 인식,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부심, 이런 인식들이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로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양육하는 일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창세기 7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토라를 가르치는데,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되면 가르칩니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되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성서 히브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잘 쓰지 않는 성서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학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 성서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 된 이 성서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암송하게 합니다. 이 성서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갖다가 성경 가르치면서 암송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고 암송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나중에 자라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해는 나중에 자라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 인식 가운데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겠다는 실제적인 삶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우리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이러한 세 가지의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좀 더 삶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